네, 복음 중심 3, 오늘은 제8과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한 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된다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한 일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진노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영역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용서라는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의 측면을 오늘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갖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오늘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면 일단 그 8과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0조 원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런 돈을 우리가 빌렸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내 부모, 친구,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내 모든 한 호흡 한 호흡까지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1만 달란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주셨음에도 우린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단순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긴 상태예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다 죽게 생긴 상태죠. 이건 엄청난 죄악의 상태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전혀 없고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 사랑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단순히 한 번 더 용서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나 대신 왕의 아들이 내 감옥에 들어오고 내가 왕의 아들이 되어서 1만 달란트쯤은 빌려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어메이징 러브 이 정도로 안 돼요. 완전 크레이지한 러브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뭐로 받아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내면으로부터 싹 다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이상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죠. 심지어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용서하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잘 안 된다.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용서하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풍요로움과 그 깊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나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편해요. 용서 안 하려고 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다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의 정도가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유해진 것처럼 그 사람도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번 챕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을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실제로 시도해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난 지금 뭐 할 때냐? 용서하려고 애를 쓸 때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고 우리가 다시 1과로 돌아가서 7과까지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요. 단순히 원 사이클 한 번 돌렸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 책을 다루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 깊이를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너무 감동되고 감격되어져서 내가 회개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래서 회개가 내게 일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위선과 행위가 날마다 회개가 반복되어지고 믿음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중심적 삶 그랬을 땐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삶이라고 앞서서 다뤘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잘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교인들과 잘 나누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갖기보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가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갈등이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